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와 형제 자매를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저희들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후의 모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학예 수양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 하는 이번 학예 수양회입니다. 전국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수양회로 모아져 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수양회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정읍교회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천교회에서 왔습니다. 꽤 오래전에 정읍교회 와서 설교도 했고 교제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도시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우리 정읍교회가 참 자리를 잘 잡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자 되셨겠어요?
집값 올라봐야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건 없는데 아무튼 떨어진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여러모로 교회가 발전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전에는 대천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대천교회는 보령시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해서 보령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는 대천교회만 있습니다. 보령교회 따로 있고 대천교회 있는 게 아니고 대천교회만 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또 그 건축도 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실제 참여하는 성인 인원은 한 120명 정도, 6개 구역으로 그렇게 현재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천 하면은 해수욕장이 많이 유명한데요. 해수욕장 유명하고, 해수욕장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요. 그런 곳이 대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말씀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히브리서 6장 말씀에는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 신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도 그 신앙이 자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라,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주제가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앙이 좀 발전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3장의 개념과 히브리서 5장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면도 좀 있습니다. 유사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 신앙과 장성한 신앙, 이거를 그렇게 구별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은 특히 히브리서 6장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상태로 나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 대상은 조금 다르고 대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나오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책갈 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1, 2, 3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2절에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도 젖과 같은 말씀만 받아들이지 밥과 같은 또 딱딱한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는 그런 내용이죠. 즉 신앙이 연단되지 않았다,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냐, 그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왜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을 했느냐?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즉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아직은 신앙이 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은 좀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냐?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 자기를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모습, 어린 신앙의 모습인데 왜 어리다고 했냐면 이 죄와 간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죄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성도 간 소송 막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질서가 파괴된, 형제자매 간에 막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성찬식을 모독하는, 성만찬을 경건하게 갱치 않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을 보고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어리다, 갓난아기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말씀한 대로 젖이 아니라 밥으로 먹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는 자다. 그 말은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전서 3장은 구원은 받은 사람인데 믿음이 어린 사람과 장성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장성한 신앙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죠. 이게 자라가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말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5장, 6장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기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도 유사하잖아요. 좀 비슷한 말씀인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히브리서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원받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민족입니다. 왜? 그들은 평생 그 율법에 쩌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라 그러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관습, 행하는 거, 이거를 평생 해오고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은 유대인 가운데 배척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은 들었지만 또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상태가 그 당시 그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때가 오래므로라는 표현대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30년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믿음이 장성한 상태가 돼야 될 터인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대상이 되는 이 형제자매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뭔가 믿음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구약적인 이런 것에 매여 있고 해방되지 못한 그 마음의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라는 그 말은 그들은 복음 말씀을 들은 지가 30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왜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느냐? 그것은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깨우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를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요, 개종은 했으나 구원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또 율법에서 좀 해방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여기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이 표현도 구약적인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그런 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어린아이죠. 가난아기는 젖만 먹지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합니다. 이걸 비유를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종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은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의 초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기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이라고 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은혜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에 속한 자와 그리고 어떤 육신을 굴복시키는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히 그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에 대한 사상이 아주 쩌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뭐예요? 먼저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이게 나가겠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 맥락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은 좀 난해장이라고도 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어느 정도는 개념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여기에서 이 도의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약의 교훈의 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의 처벌을 버리라는 것은 그 구약의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구약적인 교훈을 벗어나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가끔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 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이제 신앙생활에 온전해지는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도의 처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진정한 회개는 구원받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그림자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예를 들면 출애굽,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행했던 속죄 제사, 희생 제사 이런 것들도 이런 그 회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과 그랬는데, 세례를 교훈하는 구약의 내용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또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은 침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침례를 예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과 새 생명입니다. 속죄와 새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그 변화된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그림자에만 매이지 말고
그 완전한데, 즉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원받지 못한 유대 종교가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그 교훈에만 매여 있었다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이렇게 머리에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안수를 통해서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고, 또는 안수를 통해서 제사장 위임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왕도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구약의 안수들에 대한 것도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훈들이 구약에 많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니,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런 교훈이 성경에 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낸 이야기들, 사르밧 과부 또는 수넴 여인의 아들, 이런 교훈들, 또는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 이런 사건들은 부활에 대한 구약의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은 장차 있을 부활의 예표로 보여진 것이죠.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교훈이 구약에 있고,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받았던 무지막지한 심판들, 무서운 그런 심판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런 것들도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뭡니까?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고,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참 형상을 쫓아가야 되겠죠. 쫓아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참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완전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여전히 구약적인 그 그림자에만 매여 있는 이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그림자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은 뭘까요? 완전한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완전한 삶으로 나가라. 구약적인 것에서 해방돼서 주님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가는 이 삶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책갈 펴놓으시고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비밀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좀 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가셔가지고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비밀이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룰 완전한 그 지식에 대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 안에 온전한 그런 삶으로 나가야죠. 은혜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개종은 했는데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 약 3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온전한 데 나아가는 완전한 삶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구원 문제부터 확실하지 않으니 완전한 데 나아간 그런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시면은요,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건 어떤 죄냐?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죄, 복음을 믿지 않는 죄, 구원받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 4절에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 내용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 이 4절, 5절, 6절의 상태는 유대인들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주로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그 한 번 비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6절에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척한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4절, 5절, 6절 말씀을 구원받은 상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잘 깨우쳐 줘야지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죄. 자, 먼저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랬는데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들었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4절 하반절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등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봤잖아요. 즉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던 그 역사를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는데,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는데, 그러면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복음을 배척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입니다. 어떤 죄? 말씀을 듣고 타락한 죄.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못을 박음이라. 그 말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 거예요. 모든 죄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죠. 이 성령 해방 죄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성령이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개종은 했으나 아주 긴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이런 상태는 사실은 이 말씀 기록한 대로 믿고 타락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요,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땅이 그 위에 7절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표현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흡수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 상태는 반대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거역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 9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 9절 말씀에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구원에 가까운 사람은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구원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이 내용은 말씀 들은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개종은 했으나 구원이 확실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완전한 데 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림자적인 구약의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완전한 데 나가지 않으면 율법에 매여있는 것이죠.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구원만 받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에 죄에 매여 있겠죠. 육신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조금 다르죠. 왜? 삶이 다르니까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개종했으나 구원받지 않으면 율법에 매여 있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삶의 변화가 그렇게 안 나타납니까? 혹시 이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예수 안에 온전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몇 장 넘기셔가지고 10장 26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에 26절에는요 짐짓죄가 나와 있습니다. 짐짓죄. 이 짐짓죄는 또 뭘까?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것도 히브리서 6장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짓죄, 이렇게 믿지 않는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진리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짐짓죄를 범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구원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한 죄입니다. 이것은요 하늘로서 경고한 자를 거역하는 그런 죄이기도 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죠.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도 그리고 타락한 자, 이 말씀을 배척한 사람을 히브리서 6장에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 짐짓제도 그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5절에 보시면은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도 보니까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거든. 땅에서 경고한 자. 그런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것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이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해도 피할 수 없다. 율법을 어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자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 땅에서 말씀을 거역한 것도 큰 심판을 받은 것을 구약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런 교훈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해도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죄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말은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척하는 죄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이 22절 말씀은 천상의 모습입니다. 18절은 이 땅의 모습이고요, 시내산의 모습. 그래서 이 땅에서 거역한 것도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하늘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자, 60만 놓고 보면은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운명까지 놓고 보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부자는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지가 되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죽음 다음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저들을 이 지옥이 있는 곳을 좀 알려서 오지 않게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것도 거절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이 현세적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히브리서 6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바로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 완전한 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 안에 완전한 그런 사랑 가운데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구원 받았는데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유대인들은 충분히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타락했다 그 말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어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으로 먹고 밥으로 먹이지 못할 신앙,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혹시 구원이 확실한지 이런 거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구원받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다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죄죠. 어떤 죄보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해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좀 반드시 가져야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당장 이제 내일 며칠 후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온다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점검할 것은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구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표는 뭐예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그 믿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구원을 받으셨거나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 신앙생활의 그 성장이 좀 더디신 분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끔 구원 의심을 받으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만 생각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을 하겠어요? 나쁜 의도일까요? 결코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나는 구원에 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상대방의 나를 사랑하는,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따져보고 상담도 해보고 교제해보고, 또 그 기회가 수양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확증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확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구원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개종은 했는데, 그런데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큰 문제죠. 아까 읽었던, 공부했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서 5장 6장의 그들은 개종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완전한 데 나가는 삶이 안 됩니까? 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그 전에 행하던 그대로. 그것은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점검하라는 그런 권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좀 간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나온 지 1년, 5년, 10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가 만족할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자,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면, 가장 큰 죄잖아요. 어떤 죄보다도. 그렇다면 전하지 않는 죄도 역시 아주 큰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수양회가 이제 한참 전국교회가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또 준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도, 대천교회에서도 최근 들어서 간혹 연락이 와요. 가끔 심심치 않게. 그래서 대천에 자기 가족, 친척 누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이런 연락
또 필요하면 좀 방문해 주세요. 이런 연락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전에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수양회를 앞두고 지금 전국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번 수양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년 만에 수양회가 이루어지니까 전국교회 형제자매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또 각 교회마다 수양회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전국교회가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주님이 내려다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기회다,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 말은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희생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원이라면 월급을 주는 회사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득불할 일, 마땅히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그 발걸음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이 수양회라는 이 행사가 딱 열려지니까 전국교회가 거기에 발을 맞춰서 열심히 행하는 모습, 참 주님이 기뻐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전국교회 전도집회가 딱 확정이 되면 그 집회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이제 계획을 짜고 기도 명단도 작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전도 집회에 기회가 없다면 게을러질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게을러질 만하면 또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렇게 합니다. 또 수양회는 더 전국적으로 그 힘을 모으는 그런 기회죠.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 개인도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고 보조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다. 시기 분별을 해야죠.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시간을 게을리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수험생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면 시기 분별을 해야죠.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기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징조가 대부분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특히 우리 시대 지금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좀 무섭죠. 너무 이 세상이 이상하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너무 빨리 또 이루어지는 마지막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상이변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와서 힘든데, 뭐 인도, 뭐 미국 등등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은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물전이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서쪽에서는 땡땡 가문데 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막 폭포수처럼 내려가지고 뭐 엄청난 뭐 재난이 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죠.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자꾸 빙하가 막 녹고요. 이 빙하 녹는 게 큰 문제라고 그래요. 이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가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강의 젖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막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막 홍수가 나서 큰 문제인데, 이제 나중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빙하가 없어지잖아요. 그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강이 마른다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 보니까 그 해안 침식, 우리나라 동해안의 그 멋진 그 바다가 모래사장이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막 영국에도 해안 침식 막 이런 뉴스 나오는데 전 세계적인 일이더라고요. 멋진 해변들, 뭐 하와이 이런 데도 그렇고, 세계적인 해변도 하와이 이런 데도요, 모래를 막 계속 거기다 붓고 있더라고요. 부산도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부산에서 있었는데, 해운대를 가면 해수욕철이 아니면 하는 일 뭐냐,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퍼내가지고 다시 그 모래사장에다 옮기거든요. 이거를 내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욕철 지나게 되고요. 또 비수기에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다의 그 모래가 계속 침식이 되는가? 그것은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물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또는 그 산 또는 남북극 빙하가 녹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이런 뭐 기상 이변뿐만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전쟁의 후유증, 그 다음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해요. 경제 제재를 했는데 러시아는 별로 까딱 없는 것 같고, 여타 나라들이 어렵잖아요. 지금 특히 신흥국이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들 막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막 폭락하고 이런 일이 있죠. 경제 위기가 막 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막 폭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고, 막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원자재 값도 막 계속 올라가고, 또 기상 이변 때문에 농사는 점점 안 돼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자금률이 처참한 수준이잖아요. 그나마 100%에 가까운 것은 쌀만 그렇고, 나머지 뭐 옥수수니 뭐 여러 가지 기타 콩 이런 것들은 거의 제로 수준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곡물가 가격도 막 오르고 또 부족하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또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폭동을 자꾸 이제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전쟁 무기 얼마나 만들고 있습니까? 이번 전쟁 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로
나라들의 그 군 경쟁도 더 가속화되고 핵무기 경쟁도 심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또는 한국형 항공위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GPS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차차 인공지능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사실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회복하기가 좀 이미 어려운 시대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가깝게 그리고 밀접하게 다가오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우리는 이번 여름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힘써 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양회를 2년간이나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올해 수양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못하게 될지 누가 합니까?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한 그 우려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변이나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코로나도 또 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가 주님이 주신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양회를 향해서 전국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어요. 느껴져요. 전국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열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만큼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특히 그 유대인들, 그들은 30년 동안 개종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이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도 좀 교훈을 받고 우리의 믿음도 좀 점검하고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 죄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죄도 마찬가지로 큰 죄일 수 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사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 그리고 담대함도 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정읍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의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정읍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